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17절 같은 의미죠.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기도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기도죠. 세상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느림의 미학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오늘은 느림의 미학하고는 다른,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저게 주제입니다. 기다림의 미학. 느림의 미학, 기다림의 미학, 좀 비슷한 말 같지만 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느림의 미학은 요즘 알다시피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는 시대고, 시대가 너무너무 빠르고, 또 우리나라는 특히 그 중에 더 빠르잖아요. 예, 다른 세계도 빠르지만 우리나라는 더 빠르고, 뭐 인터넷 강국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민족 자체가 또 굉장히 유행에 빠르고, 또 성격도 급하고, 예, 좋은 면도 참 많은데 많이 놓치는 것도 있죠. 예, 그래서 나온 단어가 느림의 미학이라는데요. 속도 중심의 이제 사회에서 이제는 좀 문화적 철학적인 반성을 통해서 과정을 중요하죠. 우리 결과 왜 자꾸 빠르냐면 빨리 결과를 봐야 되니까. 빨리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그보다 경상도 사람 더 빠르잖아요. 뭐가 탁탁 나와야 되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가치 없게, 아니면 또 무시하거나, 아니면 좀 편법을 쓰거나 그럴 수 있죠. 맞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하자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 뭐 꼭 비교하긴 그렇지만 일본은 좀 저 느림의 미학이 있잖아요. 그 보통 뭐 장인들 보면 아우 속이 터지잖아요. 막 꼼꼼하게 막 손으로 하는데 막 저래 갖고 뭐 돈 되겠나 싶은데 막, 근데 장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단어가 느림의 미학이죠. 근데 저 느림의 미학은 결국은 그 주체는 우리 자신, 우리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 주체를 말하는 것이고, 기다림의 미학은 비슷한 이야기,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느리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도가 아니라. 느림의 미학은 우리가 좀 속도를 낮추자, 우리 자체가 이렇게 하는 말이라면, 기다림의 미학은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속도를 늦춘 상태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버린 상태를 우리는 기다림의 미학. 오늘 메시지 주제가 바로 주제입니다. 좀 뭐 천천히 하자 느림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아예 다른 대안을 완전히 버려버리자. 그 기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일 많이 읽혀지는 본문이 내용이 그렇죠. 특히 1절은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많이 들었던 본문. 내가 여호와를 두 번이나 얼마나 기다렸으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일 신앙생활 할 때 힘든 게 이거죠. 기다림, 답답함. 뭔가가, 우리 뭐 안 그래도 성격 급한 사람들인데 뭐가 팍팍 안 돌아가고 막 그날이 그날 같고, 기다리기는커녕 뭐 그냥 멈춰 있는 것만 다행인데 뭐 더 막 문제가 쌓이고 이러니까 속이 터지죠.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냥 멀쩡한 데서 기다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수렁에 빠져 있고 막힐 웅덩이에 완전히 지금 서 있을 수 없는 쭉쭉쭉 늪과 같은 데 빠져 있는데 기다릴 힘이 없잖아요. 기다릴 여유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이건 이미 결론적인 응답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말이 다르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힘듭니까? 맞죠?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결국은 응답 주시는 분인 걸 아는데도 우리는 답답하죠. 맞죠? 3절에 보시면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제 응답 이후의 이야기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이 기다림 가운데 제일 우리가 속기 쉬운 게 4절이에요. 못 기다리다 보니까 자꾸 거짓에 치우치는 거예요. 속고요. 이 거짓은 또 우상도 포함됩니다. 그 우상 같은 데다가 막 급하게 가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다른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맞죠? 예, 그게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지 않는 게 복이 또 끝까지 기다리란 말이죠, 맞죠? 자, 그래서 1절, 4절과 함께 계속해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계속 기다림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이제 응답에 대한 감사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이제 응답 받으면 이게 이해돼요. 그래, 하나님 다 이러셨구나.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진짜 기다림의 응답을 받은 자의 간증이에요. 예, 진짜 기다림의 비밀을 아는 자가 응답받았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6절. 자, 6절에서 8절이 참 중요합니다. 제일 어려운 본문이긴 한데 한번 잠시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이건 뭐 좀 오해가 되죠. 제사, 예배, 뭐 헌금, 예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번제, 속죄제 중요한데요. 이걸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 아시겠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그 의미의 고백인데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이나이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뭐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자, 이 응답을 받으니까 의의 기쁜 소식을 이제 남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다. 자, 이 기다림 가운데서 받은 응답을 받으니까 이 진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했던 6절에서 8절은 어떤 응답을 받았냐, 또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냐, 우리는 어떤 응답을 기다려야 되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다림에 따른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면요, 뭐냐면 내가 원하던 거, 그 사건, 그 해결을, 그것도 있지만요, 그런 목적의 응답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원하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게 응답이세요. 그래서 6절에서 8절은 제사 지내지 마라, 예물 드리지 마라, 또 뭐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고, 그 행위, 그 뭐 방법을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이 심중에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라니까요. 계속 우리 설명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그건 과정이고,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또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행위, 뭔가 열심히 하나님께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하는 것처럼 그걸 하나님 기뻐한다는 행위 자체를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말씀이고요, 우리의 중심을 기다리시는 거죠. 네, 그 말을 좀 어렵게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기다림 속에서 응답이 왔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 고난의 어려운 시절들을 보냈고 이제야 빛이 보인다. 보통 그럴 때가 오잖아요. 감사하다, 기쁘다 하는데 오늘 시편은 참 좀 뜬금없는 또 뚱딴지 같은 11절 보십시오. 그렇게 응답 받아 놓고 한 사람이 쓴 시 맞을 건데요.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2절 또다시 반복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이거잖아요. 기다렸다가 기다려갔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버티다 가지고 이제 빛이 보이는데 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힘 빠져서 이럴 때는 이제 한 번씩은 별 생각 다 나죠. 아니었나 응답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날 놀리나? 이게 뭐 줬다 뺏었다 이러나? 뭐 이럴 때도 오겠고, 아니면 별 생각이 다 나. 이때 힘 더 빠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받았다가 또 뺏어갈 때. 이게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신앙의 태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불신앙이 와가지고 태볼 말하는 게 아니라 응답 이후에 고난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외적인 환난, 이런 환경적인 환난이든 뭐 사단의 공격이든 하여튼 외적인 공격들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적인 죄의식, 죄성에 대한 이 두 가지는 응답받은 이후에도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 시편의 말씀은 그렇게 기다렸다가 응답받았는데 또 뺏어가냐 말이야 게 아니라 우리는 응답받아 놓고도 또 계속해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성숙되는 과정. 좀 웃기는 말로 말하면 숙성되는 과정. 성숙 거꾸로 하면 숙성이에요.
예, 절대 줬다가 뺏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성숙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다시 또 13절, 14절, 15절은요. 다시 또 부르짖어요. 처음에 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부르짖었는데 응답하셨는데 또 힘들어. 또 탄원하고 지금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탄원은요. 신앙의 실패가 아니에요. 이 반복되는 떠오름에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다른 언어가 탄원이에요. 탄원식은 또 갑자기 장르가 바뀌어버립니다. 이 시편, 희한한 40편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17절은 그 탄원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해결의 문제를 한다면 끊임없는데요.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과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16절, 17절은요. 내가 그렇게 찾더니 이제는 뭐로 바뀌죠? 주를 찾는 자로 이제는 공동체로 바뀌고 하나님 중심 세계관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니까요. 하나님은 많은 문제들을 허락하시는데 그걸 제거하시는 응답을 주실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감당할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숙성된 성숙된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한참 그 시골 의사 TV라고 유튜브 한번 보셨죠? 이제 이분이 책도 내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김해 어디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김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고신측 교회 아마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을 사역했던 목사님을 이제 제가 만났어요. 이분이 이제 누가회라 가지고 이런 의대생들 의대에 들어가서 교회 같은 걸 세워서 의대생들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신 목사님들. 그 가운데 시골 의사가 그 학생으로 만났던 거예요. 그 막 어려울 때 막 도와주고 했나 봐요. 자, 이제 이분이 이제 의대 사역을 많이 하니까 이제 의대생들을 많이 만나는데 서울 의대생도 만났다고 합니다. 서울 의대 정도 되면 그냥 전국 1, 2등 해야 되잖아, 하여튼. 그래 만났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럼 막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할렐루야 막 붙었으니까. 그랬는데 들어가자마자 조금 있더니 힘이 다 빠져온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당연히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보니까 자기가 바보 같더라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와,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책을 통째로 외우는 이상한 괴물 같은 사람도 있고 수학을 제가 손으로 푼다 했잖아요. 안 푼대요. 손으로 안 푼, 눈으로 다 푼대요. 그냥. 그런 천재들도 있고 못 따라가는 자기도. 와, 그때 가보니까 자기가 바보 같더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시죠? 솔직히 이해하고 싶지 않은데 이해는 되죠, 맞죠? 그러면서 이제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겨우 정말 어렵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그것도 최고의 대학에 최고의과에 갔는데도 가보니까 현실에 가보니까 또 뭡니까? 응답은커녕 절망과 힘든 게 더 오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하는 그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황당한 거는 그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직접 못 보셨겠지만 사진이나 영상 같은 데 보면 정말 인간이 참 당하는 질병 중에 가장 참 비참한 병입니다. 정말 사람하고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막 아프고 자기가 힘든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거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린 사회적으로 가족들끼리도 이제는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참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인데 예수님이 치유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근데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죠? 10명을 치유했는데 몇 명 남았다고요? 한 명만 남았. 9명 다 도망가. 감사해놓고 다 도망가. 왜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9명 어디 갔냐? 그런 거예요. 한 명만 나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9명 다 가버린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병이라는 절대절명의 결코 치유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 은혜로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면 그때는 좋죠. 감사하죠. 할렐루야 하죠. 그런데 살아보라니까요. 살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더 잘생기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병 나은 거는 그때뿐이고 이제는 똑같이 되는데요. 내게 부족한 것들이 더 보이는 거예요. 낫는 그때는 좋은데 당장 낫고 나면요 이제 그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비교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원래부터 안 아팠네. 저 사람들 안 아팠으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앞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훨씬 더 많은 걸 누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또 현실로 와가지고 또 예를 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게 응답이네 하지만 또 응답의 자리 가 있으면 또 비교되고 또 응답의 자리가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반복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은 그런 응답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요 감당할 사람을 세우시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정리하시고 더 중요한 걸 오늘 좀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았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더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입장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골탕 먹이고 빨리빨리 응답 안 주시고 그냥 계속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를 얼만큼 기다리시느냐. 남의 입장 우리 생각 안 하고 우리 입장은 생각하니 그렇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얼만큼 기다리시는지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 늦었습니다, 기다립니다, 왜 이렇게 빨리빨리 좀 안 해주십니까? 라고 언제든지 때를 쓰고 울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기다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냥 덜컥덜컥 아무거나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다 이러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딘 것 같이 생각되는데 더딘 게 아니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이유가 있죠. 결국 뭐하게 하기 위해 기다린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바꾸시기 원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제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서 좀 빨리 좀 나오고 싶어 하잖아요. 당연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에서 나오지 말할 말이 아니라 뭘 기다리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렇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기다림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참 침묵하시는 분 같지 않습니까? 대답도 없고 무뚝뚝하게 그냥 대답도 없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자, 이사야 30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런 성경 구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셨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답답해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답답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답답하시지 우리 같으면 답답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한다면 많은 생각이 달라지겠죠. 자, 마지막 결론으로요. 우리들은 왜 기다리지 못할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성격이 급하니까? 그것도 있겠죠. 인내심이 없으니까?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 아닐까요? 바로 인내심이 없고 성격이 급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분은 한 부분이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신뢰 문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 인내심 성격이 아니라 뭐 때문에 왔냐면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이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더 큰 문제. 성격이 좀 급하고 하는 건 둘째인데요. 하나님의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못 기다려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잘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8장 1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맞죠? 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뢰 문제이기도 하는데 또 한 가지는요. 우리도 모르게 이 시간이라는 것을 관리해야 될 자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맞죠? 성경은 시간을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영역, 시간의 쉽게 말하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의 주인처럼 자꾸 생각할 때마다 그 시간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 그 신뢰와도 연결되겠죠. 맞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시간을 관리해야 되고, 지금 우리 생각에 늦었잖아요. 지금 급한데요. 빨리 좀 하고, 난 지금 미치겠네. 하고 지금 이거. 근데 우리가 시간의 주체처럼 내가 결정하고 이게 빨리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이게 늦어지면 이제 망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은 내 것처럼 내가 막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막 만만디처럼 막 느긋하게 막 될 대로 되라 이 말은 아니지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맞죠?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나 사람이 자기 행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깨닫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재밌는 구절인데,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게 좀 설치지 말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기다려. 너희들 모르니까 좀 왜 자꾸 못 기다리냐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이걸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늦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알아서 하고 계신데 우리는 늦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 좀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요, 다시 말하면 멈춤이 아니라 갱신의 과정입니다. 소모되고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재정렬의 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죠. 자, 우리가 다른 것도 기다려야 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어제입니까? 어젠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새벽에 잠시 나눴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기다려야 될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묵상이라는 시간. 여러분 이제 묵상 성경을 읽어보고 이제 매일 이렇게 기도 생명의 삶 하면서 묵상해 가는데 여러분 아마 못 기다리잖아요. 읽을 때 뒤에 해설을 못 기다려 빡빡빡. 첫 번째 뭔 말인지 모르니까 못 기다리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넘기시는 분 있고, 그 다음에는 뭔 말인지 이해되는데 뭔 말인지 모를 때 있잖아요. 말 자체는 이해되는데 뭔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이 있는지 모를 때 답답해서 빨리 넘기잖아요. 성질 급한 분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묵상에 진짜 중요한 의미를 다 놓죠. 이 묵상도 결국 기다림의 시간이거든요.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조용히 기다려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단어 자체, 문맥 자체, 아예 이 문장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도 조금 기다려 보시고,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또 풀어 나가야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돌려서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하는가, 하나님께 성령님께 질문하고 기다리는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그거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은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묵상의 시간도 기다리는 시간, 또 하나는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는데 기도의 가장 키는 뭐냐면 기다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지. 기다리는 시간. 제일 답답한 시간 같지만 기다리는 시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신뢰하며 기다리는 시간.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시간. 오늘 그 기다림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0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려고 응답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저희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다리는 시간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완전히 신뢰하는 시간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